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과 또 식사를 통해 교제하는 귀한 시간도 주시고 또 다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곳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너무 풍성한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가장 중요한 은혜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흘렀죠? 그 은혜 언약 전에 우리가 배웠던 언약 기억나세요? 어떤 이름이었죠? 은혜 언약. 전에 배웠던 언약, 은혜의 좀 반대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의 반대말, 행위 언약, 그죠? 행위 언약 기억나시죠? 저희가 얼마 전에 행위 언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봤는데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 생각 가운데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누구랑 맺은 언약일까요? 행위 언약은 누구랑? 그쵸.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 언약 내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군가와 언약을 맺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고 있다면 이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누구랑 맺는 언약일까요? 네? 그쵸.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언약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약간 별명 같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많아요, 적어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사실 설명하게 되는 단어가 되는데 이 행위 언약과 관계 가운데 또는 은혜 언약을 맺을 때 이 예수님 앞에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그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1. 자, 은혜 언약은 누가 맺었다고요? 예수. 그쵸.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답. 은혜 언약은 무슨 아담? 아담인데 무슨 아담이라고 답이 써 있죠? 둘째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시고 그 안에서 그의 후속인 모든 택한 자와 맺으셨도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랑 맺어요? 예수님하고 맺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로 표현을 하고 있죠? 둘째 아담. 둘째 아담. 그럼 이제 사실 이렇게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의도적일까요? 의도적이 아닐까요? 의도가 있죠. 모든 이름에 특히 예수님의 수식어가 붙는 단어들은요 다 의도가 있고 거기엔 뜻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좀 느낌이 오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좀 어떤 내용을 갖고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 아담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것을 꼬집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것, 뭔가 이 예수님과 누구와 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담과 뭔가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누구를 먼저 좀 잘 이해해야 사실 예수님을 또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담. 그렇죠. 창세기에 나타난 그 아담의 역할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지금 성경에서 예수를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내용도 우리는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시고 누구랑 맺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하고 맺으셨어요. 근데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누구 안에? 그 안에 누구예요? 그는 누구죠? 예수님 안에서 그의 후손인 모든 택한 자와 맺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요리 문답을 살펴보는데 대요리 문답이 쓰는 단어일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쓰고 있는 단어일까요? 네? 예, 성경에서 쓰고 있는 단어를 대요리 문답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물론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썼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뭐라고요? 둘째 사람. 이 둘째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맞죠? 근데 둘째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를 아담과 연결을 시킬 때는 둘째 또는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어떤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내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왜 성경에서는 예수를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아담이 갖고 있는 역할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아담이 갖고 있었던 역할이 뭐죠? 모든 조상의 아버지. 조상의 아버지 또는 순종.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 말씀 잘했어요.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 갖고 있는 주된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에 근거해서? 행위, 순종의 근거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고, 그 행위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하고 언약을 맺죠? 아담. 그럴 때 그 아담은 모든 인류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모든 인류와 대표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둘째 아담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왜 예수를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담은 모든 인류를 뭐 했다? 대표한 것처럼 예수님도 누군지는 몰라도 누군가를 뭐 할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싶을까? 누군가를 또 대표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대표제가 여러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표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대표 원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대표라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생긴 것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인류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게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미쳤죠. 그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 다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아담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해? 라는 말을 해야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는 돼요. 그래서 이 대표제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을 세워서 아담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왜 나까지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표제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리지널 신. 그래서 우리 죄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설명할 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아담의 죄성을 우리는 마치 유전을 받는 것처럼 그죠? 유전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죄성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오리지널 신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뭐가 있어요? 네? 불만과 불평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대표제가 있기 때문에 뭐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대표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도 하지만 이 대표제가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지 아세요? 뭐가 가능해요? 네? 구원이 조금 더 그냥 구원은 뭐 이거 대충 뭐 주일학교에서 물어보면 예수님, 성령, 교회, 하나님 구원하면 다 답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좀 문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왜 이 대표제가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면 왜 그게 구원과 아니 대표제랑 구원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대표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든 우리가 그 대표자를 믿음으로써 거기에 같이 쓰려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셨어요? 네.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얘기예요. 자,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제를 세웠기 때문에 그 대표제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영향을 받게끔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한 사람에 의해서도 인류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망가졌어요, 안 망가졌어요? 망가졌어요. 근데 그 같은 원리가 한 사람에 의해서도 구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대표제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구원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자고 치자고요. 근데 이 대표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 대표제가 아니라면. 각각의 죄를 보기 때문에 구원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각각까지 해서 나는 답이 조금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자, 제가 말하고 싶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대표제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거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그것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되죠. 왜? 대표제가 아니니까. 근데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하면 하나님 왜 아담을 세워가지고 나 이렇게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불평 이런 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대표제를 세워주었기에 참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는 더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은혜가 더한 곳에 뭐 했다? 죄가 더한 곳에 뭐 했다? 은혜가 더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지만 그 죄로 인해서 누가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누구란 말에 맺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렇다면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요 답이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자,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었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와 맺은 은혜가 내게 돼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표하기 때문에. 바로 그 언어가 바로 그거예요. 은혜 언약은 둘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시고 우리가 어디 안에 있게요?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자. 네. 그래서 맺으시고 그 안에서 그의 후손은 모든 택한 자와 맺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는데 예수님을 더 뭐하게 돼요? 더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질문 31번의 내용이고요. 이제 질문 3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그 은혜 언약이 갖고 있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길기는 한데요.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은혜의 내용입니다. 답! 자,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명백하게 나타났으니, 둘째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언약? 은혜 언약. 첫째 언약은 뭐예요? 그러면 행위 언약. 그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명백하게 나타났으니, 그래서 그 은혜 언약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곧 죄인들에게 중보자와 그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예비하시고 제공하시며, 그들이 중보자와 관계를 맺게 될 조건으로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의 모든 택한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심으로써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와 함께 그들 안에서 뭘한다?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감사에 대한 참된 증거로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작정하신 방법으로서 모든 일에 거룩한 순종을 할 수 있게 힘주심에 나타나 있다. 되게 길죠? 야, 자, 요 문장을 이제, 이 문장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그냥 여러분 그 한약 같은 거 먹으면 요새는 이제 이렇게 응축한 요 알약 같은 것도 한약으로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아니어도 얘라고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 단어, 이 문장이 그냥 그 복음을 그냥 은혜 언약을 그냥 응축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말이 길고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응축된 그 복음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 언약을 이제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 무슨 성삼위 하나님 이야기가 어디 있어? 자, 여기 성삼위 하나님 보이시는 곳. 와, 이거 성삼위 하나님 보이시면 제가 오늘 성경 공부 마치진 않아요. 한 번도 마친 적 없죠, 막 맞춰도. 근데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요. 일단 성삼위 하나님이 딱 직접적으로는 어떤 단어로 나타나고 있죠? 성삼위 하나님, 이 문장 안에서 직접적으로는 누구, 어떤 이름이 직접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는 뭐죠? 성령, 그죠? 그건 직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나머지 또 누구 있죠? 성삼위는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성부와 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이 문장에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으로 성자와 성부는 없습니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왜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간접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여기에 묻어져 나옵니다. 찾아볼 수 있어요? 야, 이거 찾아내면 정말 여러분 독해력도 굉장히 좋으시고,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삼위 하나님이 이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단어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땅에 와서 그 계획을 실현해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질문은 뭐였냐면, 이게 정답이,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단어도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 대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단어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요리 문답은 지금 정병재 성도님이 얘기했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단어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했던 거.
계획이라는 단어 썼어요, 안 썼어요? 계획 썼어요, 안 썼어요? 그 계획이라는 비슷한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은혜 또 예비했다라는 단어예요. 예비. 그러니까 이게 좀 숨겨져 있는 거야. 자 보세요. 그 죄인들에게 중보자와 그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뭐한다? 예비하시고 제공하시며. 이 예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물론 다 하나님이에요. 예, 그게 이제 로마서,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를 선택하셨던 분이 누구라고 표현하죠?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고 지금 단어를 쓰면 계획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이 문장에 성부는 없지만 성부가 했던 그 구원의 계획을 이 문장에서 녹여냈다, 안 녹여냈다? 녹여냈다는 거예요. 예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이 문장에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곧 죄인들에게 중보자와 그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예비하고 제공하시는 분은 누구? 성부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성부 찾았어요. 예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공한다는 단어를 통해서 성부를 찾았고 성령님은 뭐 직접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럼 이제 누구를 또 찾아야 되죠? 성자를 찾아야 되죠. 자, 성자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자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는 나옵니다. 그게 누굴까? 뭐 어떤 단어일까요? 맞습니다. 중보자예요. 중보자가 바로 이 대요리 문답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이 중보자는 누가 누구의 중보로 세우는 걸까요? 하나님과 누구? 인간의 중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를, 자 보세요. 그 죄인들에게 누구를 준비했다고 그래요? 예비하시고 제공했다고 그러는데 죄인들에게 뭐를 준비했다고 얘기해요? 예비했다고 그래요? 중보자.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성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한 누구를 이미 세우고 계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중보자. 그리고 그 중보자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에베소서에 나왔던 그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또는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대표해서 그죠? 우리를 대신하든 우리를 대표하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 문장 안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부는 뭘 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예비했고 제공했다. 그리고 우리의 실질적으로 구원이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성자, 중보자.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 대요리 문답에서 이제 사용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셔서 자, 그의 모든 택한 자에게 3번이에요. 3번. 그의 모든 택한 자에게 뭐를 약속해요? 성령. 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성부와 성자만큼 중요하지 않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누군가가 우리의 구원을 계획했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부는 너무 중요합니다. 계획이 있어야 실행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했던 분이 성부라면 성부는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뭐 해야 돼요? 그냥 계획만 세운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그 계획대로 누군가가 실행을 해야 되죠. 그 실행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중보자. 자, 그러면 성령님은 왜 중요해요? 우리 구원에서. 자, 왜 중요하죠? 성령님은 왜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들이 알도록 자꾸 가르쳐주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어떤 성경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부가 계획을 하고 아무리 성자가 십자가에 죽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는
그 십자가는 나에게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1000번, 1억 번을 죽어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게 나와 상관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했던 가장 큰 사역은 우리를 뭐하죠? 살리셨다. 사도 요한의 언어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를 갖게 해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와 함께 그들 안에서 뭐를 해요? 믿음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의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한번 1장 한번 볼까요? 제가 기록 여기 적어놓지 않았나 한번 필게요. 에베소서 1장. 자, 여러분들이 이 삼위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 할까요? 뭐 하는 게 너무 당연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쳐요. 그러면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막 이루었다는 걸 막 쓰고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떤 감정이었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걸 막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를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바로 우리의 구원.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이 향한 뭐예요? 찬송. 그리고 또 찬송과 감사.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예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이 구절에서도 예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예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예정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믿으면 뭐가 나올까요? 찬송이 나오게 돼요. 찬송이 나오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정을 생각할 때 찬송이 안 나오면 뭔가가 여러분 안에서 이 예정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가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정에 대한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가장 좋은 검사되는 정말 내가 예정이라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감사하다. 와 정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말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감사와 감탄과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정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예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뭐 어쩌고 뭐 신학자가 돼서 책을 1000권이라 써도 저는 여러분과 저는 예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는 예정에 대해서 쓰면서도 뭐를 하고 있어요? 찬송.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은혜 언약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알고 하나님을 뭐하게 해요? 찬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서 찬송하는 거죠? 4번입니다. 여기 그 핸드아웃 3번에 A번 답에 4번 뭐에 대한? 자, 마지막 단어에 제가 줄쳐놓은 게 4번이 뭐죠? 감사에 대한 참된 마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은 자들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증거가 뭘까요? 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게 뭘로 나올까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은 자의 증거는요, 이 뭐라 그래요? 이 여기 나와 있는 답을 외우는 걸로 증명되지는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외우는 걸로 증명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렇잖아요. 이것만 외우면 되는데 이거 여러분 집에 가서 달달달달 외워서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증거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거 뭐 몇 문장 돼요. 몇 문장 돼요. 한 대여섯 줄. 근데 이 내용은 누구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누구 알 것 같아요? 누구도 아는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마귀도 알까 모를까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 봐도 사실 예수를 가장 먼저 알아본 자들이 존재가 뭐였죠? 마귀였어요. 이때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마귀도 뭘 한 거예요? 심판자가 올 거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레코나이즈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때입니까? 무슨 얘기? 이제 나를 심판하시려고 오셨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레코나이즈? 누가 알아봤어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정말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적 동의가 신앙인의 끝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마 성경 공부를 들어오신 분들은 다 들었겠지만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이 지적 동의로 끝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지적 동의가 쉬워요? 순종이 쉬워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지적 동의가 훨씬 쉬워요. 설교가 쉬울까요? 설교한 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설교가 훨씬 쉬워요. 오늘처럼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 속지 마십시오. 소리 지르는 게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여러분. 이대로 살아가는 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무슨 유혹을 받을까요?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내 죄성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까요? 어떻게 조금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그래도 내 양심에게 좀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나 게으리 문답 설명할 수 있어.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다음에 중보자 성령 다 설명할 수 있어.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쉽기 때문에 여기에만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안일하게 게으르게 머물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저도 요새 제 자신에 대해서도 회개하는 거지만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지적 동의에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사람이에요. 목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런 주제, 교리를 뭐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맨날 교리 가르치고 맨날 교리 가르칩니다. 근데 이렇게 교리를 강조하는 사람이 넘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은 뭘까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잘하니 내가 신앙이 되게 좋을 것 같은 뭐 할 수 있다? 착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구처럼 안 되기를 바라서 저처럼 그냥 지적 동의로 끝내고 마치 지적 동의를 하면 내가 되게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까 봐. 근데 이 지적 동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적 동의 안에서 착각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면이 뭘까요? 쟤보다 내가 그래도 낫다는 생각. 오! 소름 돋아. 집사님 저와 같은 죄를 맨날 짓나 보죠. 그러니까는
이야, 혹시 같은 죄를 지으니까 이거 마음이 통하는 건 아니겠죠? 진짜 이거야 정말. 지적 동의의 끝은 교만으로 나와. 진짜 교만으로 나와.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본인이 교만한지를 모르니까. 더 무서워. 이게 누가 맨날 빠지는 함정이에요? 목사. 그리고 교리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더 애를 써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누군가가 비교했을 때 나보다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도 저럴 때가 있어. 이러면 저희 둘이 짠 줄 알아요. 집사님. 아니 집사님 맨날 나랑 비슷한 죄를 짓나 보다. 왜 같은 죄를 지으니까 이 생각 프로세스도 비슷한 거야. 저도 그 생각하거든요.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또 뭐 있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과 회개 기도했던 본문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거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다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졌던 내용의 이 긍휼함을 가지고 그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15절부터 한번 오늘 제가 뭐 예배 시간에 한번 읽어드렸고 1장 15절 그리고 어저께 새벽 기도의 본문이고 설교이기도 한데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군가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교만함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폄하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아 내가 이래야 되는 거라는 좀 우리가 도전과 또 책망을 받았으면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미성숙한 자들을 위해서 뭐래요? 이런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우리는 그 사람이 못한 것만 보지만 그자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그자도 누구예요? 성도고 자녀예요. 그죠? 그럼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해요? 누가 역사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자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나보다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성도라면 우리는 그 눈빛으로 봅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분을 보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지적 동의를 갖고 있는 자들은 참 그러기 힘듭니다. 참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우리는 그 성도를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다.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 17절부터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우리보다 못한 미성숙한 성도를 보면서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뭐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알게 하시고. 자, 분명히 나보다도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는 그분을 왜 그거밖에 못해? 그렇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왜 그거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 정말 그자가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직접 동의를 갖고 교만한 자들은요, 더 아픈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알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비하만 하지, 정말 그 성도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모아지는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미성숙한 성도를 보면 먼저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기도해 주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럴 때 기도의 제목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뭐예요? 너의 마음의 눈이 밝히사. 자, 어떤 성도는 눈이 조금 어두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두울 수 있죠. 저도 뭐 하나님의 말씀 다 알아요? 저도 어두운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인정하고 뭐라고 기도해요? 그들의 눈이 밝혀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뭐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참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 때문에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 내가 누리는 기쁨, 내가 누리는 감사도 그 성도가 누릴 수 있도록 뭐한다? 기도한다. 그죠? 그 다음에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 해야 돼요? 미성숙한 자를 보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좋은 그 하나님, 그 내가 좋은 복음, 그거를 성도가 더 잘 뭐 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비난과 폄하와 왜 그거밖에 못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 자들을 향한 어떤 마음, 국률함과 자비를 가지고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한다. 기도한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좀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폄하하는 게 쉽다, 기도하는 게 쉽다. 폄하하는 게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의 관점과 믿음의 관점으로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게 뭐 하는 걸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은혜 언약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의 실질적인 뭘까요? 그게 모습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적 동의로 인해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세리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미성숙한 성도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참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좋으신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좋은 복음,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격려받고 소망을 받는 그 복음이 그 성도 안에서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뭐한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 상대에 대한 마음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는 것 같아요. 진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대에 대한 마음이 바뀌면 그 상대를 대하는 내 말과 행동도 뭐 할까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게 됩니다. 진짜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오늘도 뭐 식사 기도 때도 참 요새 기도하시는 분들 통해서 참 많이 기도받지만 은혜의 수단, 정말 기도가 뭐라고 기도했죠? 은혜의 수단.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수단,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는 미성숙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것이 뭐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그 자를 사랑하고 있는 표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안에 뭐 우리 교회가 뭐 크지는 않지만 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 레이더에 걸리시면 오늘 그냥 이름은 부르지 마세요. 이름들은 제가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냥 속으로 정말 그 성도를 좀 기억하고 정말 그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은혜 언약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그 주님께서 베푸신 그 오랜 그 오래 참음의 그 사랑,
주님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적 동의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적 동의로 끝나는 것이 쉽고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적 동의가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부분은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보다 못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비난하고 폄하하고 무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주님 정말 그런 자들이 우리 앞에 있다면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을 더 깨달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며 참으로 이 구원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감사가 우리 지적 동의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일부러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지적 동의로만 끝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주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인간관계를 맺으며 참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함이 알게 모르게 나타날 때가 있어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폄하하고 평가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 지적 동의의 교만함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주님 정말 먼저 우리 자신이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때 참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성숙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갖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이 주는 소망 복음이 주는 격려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을 그 성도들이 맛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그런 미움의 생각들, 분노들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절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